네, 교회사 밖의 교회사 이야기 계속 읽겠습니다. AD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나? 일반인들이 서기, 기독교인들이 주후로 옮기는 AD는 언제, 누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일까? 역사 이전과 이후의 분기점이 되는 AD, 즉 아누 도미니는 주님의 해라는 라틴어이다. 로마인들은 대개 모든 사건들을 로마의 출발에 맞추어 연대를 설정했다. 그리고 당시 학자들 사이에는 연대를 도시의 첫 해라는 뜻으로 아노 우르비스 ANNO URBIS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초대교회도 이 관습을 따라 주전 753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로마의 연대를 기준으로 시기를 결정했다. 주 526년 교황은 교회의 모든 절기력을 통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작업은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스키타이 출신의 수도사가 도맡아서 처리했다. 엑시구스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로마력으로 환산하여 754년 3월 25일로 잡았다. 이날이 기독교 교회력으로는 1월 1일이 되었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시기를 아노 도미니 ANNO DOMINI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연대의 구분은 구원사적인 의미가 강하게 실려 있었다. 인간의 운명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어느 쪽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세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전 BC, Before Christ 시대에 태어난 이교도들에게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전혀 희망할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언제쯤 만들어진 것일까? 로마인들은 본디 음력을 사용하다가 시저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집트인들의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같이 로마인들이 달력을 바꾸게 된 데에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간의 로맨스가 결정적 구실을 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에게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달라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강력한 경쟁자가 헤롯이었어요. 그 헤롯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죠. 그런데 헤롯은 그 이두메인, 에돔인, 요르단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땅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부인을 얻습니다. 부인을 유대인으로 얻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또 AD 70년에 타이터스 로마 장군 디도, 나중에 황제가 되는 타이터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지금 또 지으려고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쉽지는 않고 그걸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본디 로마인들은 355일을 1년으로 삼는 음력을 지켰고 애굽인들은 1년을 365일로 정한 태양력을 따랐다. 그러니까 그 옛날 이집트인들이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태양을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과거로 갈수록 인간의 지능은 오랑우탄 원숭이에 가깝고 현대로 올수록 지능이 발전하는 건데, 그러나 저도 이제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봤지만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돌로 쌓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디선가 돌을 깎아가지고 실어가지고 와서 피라미드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관찰하면서 365일을 알아냈다는 것은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지능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하루 된 그 아담이어도 머리 안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 겁니다. 사자는 사자, 코끼리는 코끼리,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많이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맞아요. 율리우스 시저는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고 난 뒤 주전 46년은 1년의 일수가 445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 달력을 채택해서
4년마다 남는 일수를 덧붙이도록 지시하였다. 이 달력을 시저의 이름을 따라 율리우스역이라고 불렸다. 지구가 한 번 자전할 경우 하루, 달이 지구를 한 번 공전하면 한 달,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데는 1년이 걸린다. 한 달을 정확히 계산하면 29와 2분의 1이 되고 1년은 365와 4분의 1이 된다. 이 계산대로라면 달을 기준으로 삼는 음력은 1년이 354일이 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기준으로 한 1년의 일수와 언제나 어긋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이저의 지시는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태양력은 해마다 4분의 1 외에도 11분씩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자리를 잡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사정이 달라졌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라 할 수 있는 성탄절은 언제나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첫 만호를 기준으로 삼는 탓에 날짜의 변화가 심했다. 그 이제 부활절은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추분이 그런데 그 춘분이 지난 다음에 풀문 첫 번째 만월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태양력과 음력의 차이는 8년을 주기로 3개월이 된다. 그러니 시간이 더 흐르면 결국에 가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이 겹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춘분을 3월 21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10을 제하고 이후로 4세기 동안 3년의 윤년을 빼도록 선포하였다. 이것을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부른다. 이 그레고리우스력에 따르면 2000년이나 2100년처럼 1세기 단위로 떨어지는 연도들 가운데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에만 2월 29일을 추가하게 된다. 그래서 2000년이나 2400년은 윤년이 되지만 2100년이나 2300년은 윤년이 되지 않는다. 계절과 날짜가 잘 들어맞는 이 그레고리우스 역은 기독교 국가들 사이로 점차 퍼져나가 결국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 율리우스 역이든 그레고리우스 역이든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양인들이 잘하는 게 그거죠. 뭐 빵을 만든다 그러면은 빵의 규격, 사이즈 이런 거 통일화시켜 갖고 부품 조달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규격화, 표준화 이런 것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또 뭐 대량 생산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또 뭐 비인간화, 비인격화도 일어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어떤 단위나 기준을 정하는 일을 또 잘 해왔습니다. 교황은 어떻게 세계 교회를 지배하게 된 것일까? 전 세계 카톨릭 수장일 뿐만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세계적인 지도자인 한 사람인 교황은 어떻게 해서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일까? 본디 로마 교회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카르타고, 에베소 등과 더불어 주교가 관할하던 한 지역의 한 곳일 뿐이었다. 이런 그 여러 지역의 어느 교회를 가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카톨릭 교회, Catholic Church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영어로 보면 Catholic Church가 나오죠. 그때 Catholic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든 안디옥이든 에베소든 알렉산드리아든 로마든 어디를 가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공교회, Universal Church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카톨릭 그럼 로마 카톨릭을 말하죠. 그러나 제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던 대도시들, 특히 로마의 주교들은 다른 지역의 주교들에 비해 법적 우월권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뒤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건데,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인정한 거지 국교로 인정한 건 아닙니다. 국교로 인정한 건 이제 나중 일이고요. 로마 황제가 로마를 포기한 이때부터 로마 교회는 서방의 지주로 군림할 수 있었다. 여러 대도시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로마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상대로 군림하는데 기초를 마련한 사람은 이노센트 1세였다.
그는 로마 교회가 서방 교회의 모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로마 주교가 세계적 지배권을 갖는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인 거죠. 결국 정치적 목적은 돈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헌금을 로마로 보냈죠. 그러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헌금이 끊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 돈은 금이니까 금이 끊겨요. 그래서 이제 엘도라도 금을 찾아서 중남미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겸 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레오 1세는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졌었고 그런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하였으므로 지상권이 로마 주교에게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건 뭐 그냥 주장이죠. 근거는 없고. 이후로 서방 세계에서는 로마의 교황이 황제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 교황권이 더욱 강력하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이 완벽한 권력을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콘스탄틴의 증료라는 위조 문서였다. 750년경 교황청이 작성한 이 문서는 중세 전 기간에 걸쳐 자행된 문서 위조의 최초 사례였다. 이 문서 위조를 하면서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그 문서의 내용은 콘스탄틴 황제가 교황 실베스테르와 다른 지역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칙서를 기초한 것이었다. 황제는 실베스테르 덕분에 문득병을 고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황당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사례로 로마의 주교가 세계의 모든 주교들의 수장으로 인정했다. 게다가 로마 교회의 로마시와 이탈리아 및 서방 제국의 모든 지방을 재산으로 양도하며 자신은 기독교 세계의 수장이 있는 곳에서 지상의 지배자가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동방의 새 수도인 비잔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은 4세기 콘스탄틴 황제와 전혀 무관한 날조였다.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들은 관광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황이 쓴 모자는 3층입니다. 3단짜리 모자이에요. 그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지하, 2층은 지상, 3층은 천상 해갖고 하늘, 땅 속을 다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으로 교황이 그런 모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치 세계까지 이제 손을 뻗친 거죠.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고 또 결국 권력에 대한 의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요구를 담고 있던 이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문서는 통일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이자 카를 대제의 부친인 단구왕 피핀에게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왕에 즉위하기 전에 교황과의 뒷거래를 성사시켰다. 즉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롬바르드족의 위협을 물리쳐주는 대신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피핀은 롬바르드족을 여러 차례 원정하여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들을 되찾아서 교황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교황은 자신들의 권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700년이 지난 뒤 1440년 라테란 주교구 성당의 참사회원이자 교황의 비서였던 로렌초 발라에 의해서 콘스탄틴 증여는 위조라는 게 비로소 폭로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 문서가 목적으로 삼았던 교황권의 강화가 완전히 성취된 다음이었다. 성지순례 여행 상품은 베네치아인들의 아이디어. 이스라엘과 한국의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유럽을 경유하지 않고 곧장 성지로 향하는 여행 상품들이 있다. 기존 여행 상품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왕복 시간도 줄어들었다. 한국이 이렇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성지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부터였지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중세이었다. 요즘처럼 교통편이 발달하지 못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굳이 성지 순례에 나서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단순히
예수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도시들을 구경하고 싶어서 나서는 성지 순례였다. 자신들이 소유한 믿음의 배경이 되는 성지를 보고 싶은 심정 때문에 떠나는 성지 순례였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사회적인 평가도 좋지 못했다. 그래서 호노리우스 아우구스토투넨시스는 어느 학생이 예루살렘이나 다른 성지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묻자 여행 경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또 다른 이유는 면죄였다. 이것이 바로 성지 순례를 나서는 진짜 목적이었다. 중세 교회는 성지를 참배할 경우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 앞으로까지 짓게 될 죄까지 미리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건 이제 죽음 이후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가르치고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천주교인들도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신부도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은 죄를 다 회개를 못하고 그게 죄였는지도 모르고 어릴 때 지은 죄는 다 기억도 안 나고 이렇기 때문에 죽으면 기본적으로 다 연옥, 펄가토리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옥에 가서 죄 문제를 회개하고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안 가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해서 교회가 장사를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빵을 든 곳을 참배하는 사람은 7년 하고도 40일간의 면죄, 성모 마리아가 태어난 곳을 참배하면 완전 면죄. 예수님과 관련된 지역은 7년 40일인데 왜 성모 마리아가 완전 면죄입니까? 감람산 기슭에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헌당된 교회의 참배 역시 완전 면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방문은 7년 40일 면죄. 성모 마리아 승천 장소로 간주되는 곳 방문 7년 40일 면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들었던 마가 다락방을 방문할 경우에는 당연히 완전 면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거나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위험을 따르더라도 너도 나도 성지 순례에 나서는 것이 관례였다. 운만 따라주면 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곧 교회가 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고 성지 순례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럽은 거리적으로 멀 뿐 아니라 7세기 이후부터는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하고 있던 탓에 성지 순례를 나서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따랐다. 당시 사람들은 성지 순례 과정에서 전염병이나 사고 혹은 터키인들의 습격과 현지 이슬람 교도들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잦았다. 따라서 성지 순례에 나설 경우에는 1년 이상 비계될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한편 만일을 대비해서 유언과 재산 분배까지 끝내두는 경우가 많았다. 성지 순례에 대한 이런 일반의 관심을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의 상대로 등장하기도 했던 베네치아 사람들이었다. 베네치아 사람들 이탈리아인들이죠. 육지와 연결된 늪지에 도시를 이루고 살면서 오직 무역에 목숨을 건 베네치아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장사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당시 한 사람이 성지 순례에서 쓰는 비용은 60두카토 정도였다. 두카토는 베네치아에서 발행하는 주화였는데 당시 집세를 빼고 1년에 15에서 20두카토만 있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60두카토는 베네치아의 상인들을 충분히 자극하고도 남을 액수였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 성지 순례 상품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9세기에 세워진 마르코 성당에 모셔진 마가의 유고를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완전 면죄가 내려지도록 교황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마가복음의 저자인데 그 마가의 유골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마가의 유골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또 절을 하게 하고 relic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유골 참배. 그리고 마가의 유골에 참배하면 완전 면제가 된다. 이걸 교황에게 승인을 얻어냅니다. 돈을 줘서 했겠죠. 유골의 진위를 떠나서 면죄 특권이 내려진 12세기 말 이후로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을 베네치아로 끌어모으는데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 성지 개념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죽은 곳, 이 마가의 그 유골이 베네치아, 이탈리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성지가 되고 상품이 됩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여행 상품으로 팔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행자들에게 성지에 필요한 옷, 신발, 세면도구 등을 준비해주고 가이드까지 붙여서 예루살렘까지 보냈다. 고객들이 점점 늘어가자 나중에는 일괄적으로 흥정하고 지불하는 단체 상품이 등장하고 할인까지 해주는 경우까지 있었다. 요즘의 여행사들로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수완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뭐 무지하거나 뭐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행 상품도 만들어 팔고 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맞고 진화론이 이제 틀린 거죠.